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곧 여호와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트리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을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을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라.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보실래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복을 주리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신혼 베델 교회 가운데 복을 주리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사업장 가운데 복을 주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이 되잖아요. 마지막. 이제 50주가 지나가니까 51주, 52주 하면 이번에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끝 마무리를. 시작이 중요한가요? 마무리가 중요한가요? 달리기 할 때 보니까요.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42.19km를 달려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다 중도에 많이 지쳐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언제 완주할까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역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빨리 간다고 좀 뭔가 잘 되어졌다고 우쭐댈 것 없고요. 좀 안 됐다고 해서 뭔가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역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비전이 또 다음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끝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면 충족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나는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바램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세 가지에 충족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검해 보라고요.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방법은 그것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이 뭘까요? 순종이랍니다.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또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인데 그것이 순종인데 거기에 내 계산이라든가 내 셈법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말씀이 기억난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갔대요.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해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런 말들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데, 너무나도 호언장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형편과 처지의 상황 따라서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이 장애를 봤는데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관계된 봤는데요. 우울증은 뭐냐면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 돼요. 공황장애는 어떨까요? 공황장애도 마침 미치도록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병이 공황장애라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으면요, 처음 말씀이 아까 뭐였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말씀에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수선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놓고 기억할 건 뭐냐면요,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신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가면서요, 본질과 상관이 있으면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본질과 상관없으면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하죠. 세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해버립니다. 따라가려고 하면 금방 끝나버렸고, 금방 또 끝나버리고, 금방 끝나버리고 그러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은혜 받았던 그 순간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문화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발전해버리니까요, 따라가기 어려울지라도요,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가끔은 어떤 분들이 찾아와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 집사님 지금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분은 주일날 나오면 그때 그 자리에 그곳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신실하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꾼이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일꾼일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변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바뀌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상심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너 대답 기록해놔야 돼요. 본질과 상관이 있었는가 없는가 잘 보라고요.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내가 시험 들었다. 본질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소멸했다. 그러면 나의 잘못이고요. 근데 본질과 상관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란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문을 열도록 하십시다. 나의 닫혀졌던 문을, 나의 완악했던 마음의 문들을 이제 활짝 열어 젖혀야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한번 뭐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문이 닫혀진 가운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오늘부터는 너희 가정 가운데, 오늘부터는 너희 사업장 가운데, 오늘부터는 너희 나라 가운데 복을 다시금 예배해 주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세 가지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혹시 나는 어떨 것인가 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세 가지 후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꼭 한대요.
내가 그때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나눴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나누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 말은 뭐냐면요, 조금 더 베풀, 뒤에 뭘까요? 껄껄껄 한답니다. 조금 더 베풀 걸. 근데 보니까요, 베푸는 사람들을 보니까 넉넉해서 베푸는 사람보다는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또 곤란한 형편과 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져본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 줄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죽으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더 참지 못한 후회감이 있답니다. 참지 못했다. 그거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뭘까요? 인내라는 것이 있다며, 인내.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 마음가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고 쓸데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는데, 그때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 윤택감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뭐냐면요, 너무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대요. 아등바등 지려고만 왔지 어떻게 함께 같이 더불어하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늘 짜증냈고 또 원망했고 어리석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미워지더래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것이 안 된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습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희희낙낙이라는 말들을 그렇게 썩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기쁠 희자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가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인가 증명이 된대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뭘까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근데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는 문을 열자마자 아이고 또 어떻게 한 주간을 살까 하고 고민하면서 한숨 쉬며 나간답니다. 그래서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요, 신학자들과 또 교수님들이 하나의 성구 가운데 어떤 성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가를 통계를 내놨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어떤 말씀인 줄 아신가요? 우리 학생들도 꼭 그 말씀을 적어놓고요,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은 아멘.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실 것.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일찍 하는 사람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가장 으뜸으로 뽑혔대요. 우리 사랑하는 신혼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도요, 이 말씀을 꼭 감송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봤던 그런 말씀이래요. 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풀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던 말씀 뭐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또 나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또 뭔가 붙잡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려 선포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복을 주려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선포하고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본질에 충실하겠다. 본질에. 각자가 오늘부터를 딱 적어놓고 한 10가지 적어보시라고요. 오늘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는 더 많이 사랑하겠다. 오늘부터는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라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질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 4장 4절. 잘 기억이 안 난가요?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썩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선포하는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가정에 선포하고 사업장에 선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포하라고요. 일터 가운데 축 선포하라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예비된 귀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찬양단에 찬양 보니까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그 찬양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지요.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말씀하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한데 그 말씀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응답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먼저 몰아내야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잡혀있는 사로잡혀있는 어둠의 영이 무엇인가 봐서요. 그걸 몰아내야만이 그것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것에 생명의 빛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다른 것을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은 뭘로 승부해야 될까요? 빛으로 승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참 빛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짧은 말씀 앞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있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 같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지도 겁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애쓰지 않은 건 아니라고요.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소득이 없어요. 평상시보다 절반 정도의 결실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잖아요. 왜 그들이 수고했고 그들이 땀 흘렸고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렸는데 왜 소출이 적었을까? 그건 답은 뭐냐면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또 나옵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하나님께서 한재를 불러 모든 수고한 것들에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시간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자유입니다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관계된 일이라면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그걸 얻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 모습은 뭐냐면요. 과거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순종.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순종의 귀한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강팍한 심령의 상태예요. 혹시 내 마음이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내 마음이 다쳤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될 일이 안 되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심령이 무뎌졌던 것들이 이제 완악했던 것이 강팍했던 것이 새롭게 기경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과거와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나타나냐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자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소출이 없고 수입이 적고 소득이 없었던 건 하나님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순종의 모습에 대한 흔적들인데요. 순종에 대한 모습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한다고요.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언제부터라고요? 오늘부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거해야 하나는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오늘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일 끌고 가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함정 가운데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할 때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선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와 닿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가 와 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은혜 받을 때임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고백했고 신앙에 고백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요.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그때가 제일 보기 예뻤던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것 아니라 새로운 결정,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 새로운 고백의 시간이라고요.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니 주님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헌신의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니 좋을까요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시간을 다 허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잃어서 그런 겁니다. 두 가지를. 일단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이고요. 두 가지 가운데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 자꾸 기록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를 잘 보라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어떤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만 주고 허영합니다.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근데 물질을 줬던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약한 자가 눈에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가 눈에 보여집니다. 쓰는 것 자체가 다르지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뽐내려고 합니다. 우쭐댑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 줄지 모르고 마음속에 뭔가 꺼리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한 게 좋겠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선순위를 정할 땐 두 가지를 꼭 정해야 된답니다. 1번 중요한 일, 2번 급한 일.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보라고요. 무엇이 긴급한가를, 무엇이 또 급한가를 잘 보고, 중요한가 급한가를 정해놓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차차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않은데요, 시간은 그렇게 나에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해도 마찬가지고 벌써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멈춰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월 낚이라 때가 강하니라 라고, 때가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급한가요? 기도한 건 급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 급한가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시끌벅적한 것이 있고 조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끌벅적한 게 중요하고 급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조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조용합니다. 묵상하는 것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여진 것 적어 다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도요, 조용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인데요, 예배하는 것이라든가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라든가 선교하는 것이라든가 전도하는 것이라든가 이것 자체를 지금 하면 큰일 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살펴볼 때 시끌벅적한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조용한 것인데 내가 혹이라도 놓쳐버린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앞으로 나라는 무지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기대하는 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잘 생각하고요,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것 미루지 마시고요. 두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그런데 순종할 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디에서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후손이 번성하게 된답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세계 모두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불통이 아니라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4가지가 있어요. 혹시 순종해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요, 그걸 꼭 메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물질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속에 지금 시끌벅적한 사람이 있어요. 번민 때문에, 근심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평화를 요청하라고요. 평화의 복을 꼭 요청하는데 무엇으로 인해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2번째 복이라고, 평화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3번째 복이 있습니다. 번성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답니다. 번성케. 물질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평화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번성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4번째 복이 있는데요, 이 4번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물질의 복은 다른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번성의 복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다른 사람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죠. 그런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귀하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말씀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적인 표현이라고요. 신앙적인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준 가장 귀한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전에는 심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실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며 살려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고, 2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요. 3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답니다. 거룩해야 된답니다. 거룩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형식이 아니에요. 거룩은 말이 아니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삶이에요. 삶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위선이답니다. 그런 것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룩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왔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해진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주를 통해서, 어떤 재능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삶인가, 이것이 부정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 구별된 삶인가. 이 거룩은 이 2가지, 부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별된 삶인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면 된답니다.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부정한 것에 계속 쫓아다니죠. 그럼 그 사람은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엉망이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실천합니다. 아,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는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것 아니었지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주시라는 말씀을 가깝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나는 시험 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죄 가운데 서우적거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망설이고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다시금 들어갔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부흥을 꿈꾸래요. 다시금 행복을 꿈꾸래요. 다시금 축복을 꿈꾸래요. 다시금 잃었던 재단을 수축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재단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묻는다면 나름대로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있겠잖아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껄껄껄 대서는 안 되겠지요. 최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숨이 가쁘도록 달려왔습니다라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되고 바꿔질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마음껏 축복하라고요. 저 사람의 몸속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반드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나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어져야 교회가 잘 되고요. 여러분이 잘 되어져야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져 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